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그 대상,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죄목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오면 자, 어떤 사람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될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그리고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같은 이들이 바로 지옥 갈 대상들이고 그들이 주로 짓는 이 죄목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5절에 오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개가 무슨 개들과 이 개들은 바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탐욕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개들인 것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말을 만들어내는 자, 말을 꾸미고 지어내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오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그냥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꺼려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내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는 기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큰 이적을 봤을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고 약속했다가,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나면 바로 그 마음을 또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재앙이 임할 때는 약속했다가 또다시 그 재앙이 풀리면 다시 식언하는, 말을 번복하고 바꾸는 이런 일들을 반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버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는 이 같은 이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 속에 우리가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이들은 다 이 같은 말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 같은 마음의 그 본성이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가 가득하다. 이 악의가 무엇을 말합니까?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악의가 가득하다. 또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럽다는 것이죠. 또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 무엇입니까?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끼리끼리 둘이 셋이 넷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수근수근 이렇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비방이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봐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다 말 실수를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두둔하죠.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얼룩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냥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전부가 담긴 그릇인 것이죠.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사람의 전부가 담긴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그 사람이 거쳐온 그 생애, 그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의 생애의 모든 그 자치가, 그 걸음이, 그의 모든 삶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구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거쳐왔는지를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어떠한 위인인지, 그가 어떠한 생각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전부가 담긴 그릇일 뿐만 아니라 그 말에는 그 사람이 거쳐온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하죠.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내가 손에 장을 지겠다. 그래서 자기의 말의 그 신빙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내가 쉽게 맹세하지 말라. 단지 너는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꼭 맹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에 진실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내 인생을 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